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을 거고 앞만 보고 뛰어오셨을 거고 뭘 열심히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삶에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도 밤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에 풍랑이 찾아와서 막 싸우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신가요? 밤마다 마음속에 풍랑이 찾아와서 한번 확 휘저으면 그 바람에 이리저리 막 내 인생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느끼고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은연중에 누구는, 우리 친구 누구는, 우리 학교 동기 누구는 어디 갔다던데, 뭐에 됐다던데, 어떻게 한다던데 하는 이야기가 마음속에 다시 떠올라서 은연중에 그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일로 내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자존감은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 고민과 여러 가지 불안 가지고 매일매일 밤마다 싸우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지치고 소진된 마음만 내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분들 어디 가서 한 달만 딱 쉬고 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디 가서 잠깐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지치고 소진되는 마음이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권태로운 마음과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그 불만에 대안이 있으면 되는데 대안이 없는 불만만 마음속에 가득한 채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던데 이제 좀 그만 아파도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팠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책 제목에 쓰셨던데 이제 좀 그만 아파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은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차 있기보다 도리어 지치고 소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망을 가득 품고 희망을 가득 품고 출발했는데 그 꿈과 소망은 오간데 없이 풍랑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절망만 가득 차버린 배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처음에 이 배가 출항할 때는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에 이 배가 출항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배에는 이제 뭐만 가득한 상황이 됐냐면 절망만 가득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같이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27절에 보시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래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배가 이리저리 막 바람에 쫓겨다니고 있다고,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고 27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사도행전 27장에 지금 이 배가요 그레데라는 항구에서 떠나서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 운항에 아주 중요한 배 기구들도 전부 다 바다로 던져버렸다고 성경 본문의 27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276명, 그러니까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두가요 다 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연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생각해보면 그 276명이요 모두 다 개인의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로마로 가면서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었을 거고, 로마로 가면서 자기들이 바라고 꿈꾸었던 자신들만의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을 지금 호송해서 로마까지 끌고 가는 군인들은요, 야, 내가 요번에 이거 임무만 잘 마치면 돌아가면 인사고과 점수가 쫙 A 플러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승진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젠가 로마 본대에 합류할 수도 있고, 뭐 백부장이 될 수도 있고 천부장이 될 수도 있고, 나 승진할지도 몰라, 이런 꿈을 갖고 그 군인들은 배에 탔을 겁니다. 이 임무를 잘 마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요. 그리고 이 배에 상선이었는데, 이 배가 상선이라고 불린 이 배에 짐이 많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이 많이 실렸는데 그 짐을 실은 사람들은 장사꾼이었겠죠. 이쪽 대륙에서 이쪽 대륙으로 배를 타고 물건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는 이 물건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가졌을 겁니다. 이번에 가면 장사가 잘 되기만 하면, 야, 인천 앞바다에 배만 뜨면 뭐 이런 생각하는 장사치들이 분명히 이 배에 많이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생각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가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면서 이 배에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로마로 가고, 최소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다 자기들만의 꿈과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 꿈이 가득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 소망이 가득했던 이 배가요,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도와 풍랑을 만나고 물건을 바다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기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나니까 금방 이 배에는 뭐만 남았냐면 절망만 남아있고 한숨만 남아있고 걱정만 남아있고 불안만 남아있어요.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로마 군인들, 이들은요, 바울 호송하기 전에 자기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가서 돈 다 물어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물건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돌아가서 돈을 어떻게 물어주지? 이 빚은 어떻게 갚지? 이런 걱정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나마도 배가 좀 덜 흔들릴 때 이야기인데, 배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막 토하기 시작하고 막 기진맥진하면 그나마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배에는 이제 뭐만 남았냐면 절망과 불안과 걱정과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만 가득했던 이 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눈물만 가득하고 한숨만 가득하고 걱정만 가득하고 불안만 가득하던 이 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세요. 28절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뭘 했대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뭘 했대요? 물을 재어보니. 이거 뭐 했다는 말인가요? 물을 재어봤다. 수심을 측정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다 저 바다까지 배의 수심, 이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측정했다는 말인데, 처음에는 20길, 나중에는 15길이 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물 길이를 잰 걸까요? 지금 막 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어요.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배가 뒤집혀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물 길이를 재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해서? 심심해서? 왜 갑자기 물 길이를 쟀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물 길이를 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에 보면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 길이를 쟀대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 수심을 쟀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요, 지금 뭐 위에 별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있으니까 태풍이 있는 상황이니까 해가 보이지도 않고 별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떠밀려 왔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며칠이 지난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육지가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했을까? 뭐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제가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서칭을 했어요.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뭐 AI한테도 물어보고 별의별 방법을 찾아서 다 서칭해 봤더니, 배를 오래 타신 분들은요, 먼 바다와 육지 가까운 바다의 소리가, 파도 소리가 다르대요. 그리고 파도의 물결, 파도의 결이 다르답니다. 육지가 가까운 바다 쪽에는 이런 결이, 그리고 먼 바다에서는 이런 결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물길을 재봤더니 처음에는 20길, 이게 한 37, 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길, 이게 27, 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40m, 두 번째는 30m쯤으로 지금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고 있다는 걸, 급격히 수심을 얕아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그 수치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만 가득했잖아요. 이 배에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불안만 가득했잖아요. 돈 어떻게 갚지? 나 이 임무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까?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 얻을 수 있을까? 정말로 절망만 가득했던 이 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28,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9절에 보시면 닷넷을 내렸다 그래요. 닷을 내렸대요. 배 뒤에다가. 고물은 배 뒤거든요. 배 뒤에 닷 4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데 닷을 내리는 건 엄청 위험한 일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쇠가 땅에 꽉 막혀서 탱탱한 줄이 배를 붙잡고 있어서 그 닷이 작용을 하는 건데, 파도가 계속 쳐요. 그러면 그 탱탱한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배가 그 줄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닷을 4개 내렸다고 하는데, 고정되어 있으면요, 파도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뒤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배가 언제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끊어지지 않고 파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닷을 내리는 건 엄청 위험한 행동이에요. 엄청 위태로운 행동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이 배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절망만, 눈물만, 한숨과 걱정만 가득하던 이 배에 지금 무언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변화의 증거가 있어요. 29절 말씀도 보세요. 29절 말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래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 고대한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기도한다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날이 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절망만 가득하고 눈물만, 한숨만, 걱정만 가득하던 이 배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언가 바라기 시작하고 무언가 꿈꾸기 시작하고 무언가 다시 소망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없었던 배인데 그 배에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걸 분명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상황 그대로예요. 파도는 여전히 배를 이리저리 막 쫓겨 보냅니다. 해는 보이지 않고요, 별도 보이지 않고요, 바람이 막 불어서 배가 언제 전복될지도 몰라. 상황은 그대로예요. 배는 여전히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육지가 가까워진다고 짐작은 했지만요, 당장 눈앞에 육지가 보이진 않아요. 뭐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뾰족한 수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육지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위협이 생겼냐면, 암초에 걸리면 배가 부서져서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 위협만 도리어 가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에는요, 하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배 안에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배 안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고대하는 마음으로 날이 새기를, 그 이전에는 해가 뜨든지 해가 지든지 달이 뜨든지 달이 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던 이 사람들이요, 다시 해가 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 안의 청년 여러분, 풍파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이 배에서 시작된 변화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운이나 요행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재수 좋게 얻어 걸린 일이 아니에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지난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한 사람의 선포에서 이 배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 배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절망만 가득한 배에서 눈물소리만, 한숨소리만 넘쳐나는 배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약속 믿고요, 그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만 가득했던, 고난과 고통만 가득했던 이 배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린 모두 다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요, 저에게는 청년국의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청년국 소속으로 설교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맡겨진 것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송도에 있는 송도 성전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의 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2018년에 저는 이 주안교회 부임한 이후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미혼이라 전임 사역자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 뒤로 저는 주안교회에 와서 결혼도 하고, 주안교회에 와서 안수도 받고, 주안교회에 와서 아이들도 태어나고, 주안교회에 와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곳에서 저의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십수년 전 제 인생이란 배에는 풍랑만 가득했고, 절망만 가득했고, 눈물과 한숨만 가득했지만 지금 제 인생의 배에는 도리어 소망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처럼 제 인생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무슨 원피스 만화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배처럼 제 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수많은 풍랑과 파도들이 그대로이지만 그 풍랑이 이제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제 풍랑은 그대로지만, 제 배는 날아가지 못하지만, 저의 삶에 여전히 문제는 가득하지만 제가 그 문제에, 그 풍랑에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믿음은 현실을 살아낼 이유가 됐고, 이 현실을 견뎌낼 힘이, 원동력이 됐어요. 그럼 믿는다는 건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정신 컨트롤 하겠다고, 나 혼자 정신 승리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투정 부리고 떼써서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 다 믿었는데 하고 부리는 투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누가 세상의 주인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누구보다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내 뜻과 좀 다르고, 지금 내 상황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가 바라는 길로 내 인생이 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끝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루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고 강건하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선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폭풍이 다가와 우리를 뒤집으려 할지 모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느라 소진되고 지친된 내 모습을 발견할지 모르고, 권태로움과 불만 가득한 삶에서 매일매일 지쳐가는 모습이 새해에도 역시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훗날 돌아보면 이것이 모두 은혜였을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확신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 뜻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하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분명히 기필코 올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안의 청년들,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